사랑을 배우고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사랑할까 하는 고민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각 않고 그냥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하거든요. 그렇게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것들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교권을 이런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를 이렇게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 하나님들이 뭐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으면 흥신소로 가세요. 흥신소.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 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거를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딱 믿으라는 게 딱 하나예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라고. 약속. 딱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한 번 나와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왜 믿으라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셔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대로 온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 기독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상징으로 봐요. 근데 다른 종교도 거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교회, 이 기독교에 뭐로 하나를 딱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교를 만든 것은 사랑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듣고. 근데 오늘 잘 배우시기 바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배운 대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배운 대로.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한 사랑을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 무언가. 사랑을 오늘 제대로 배우시고 그 사랑을 오늘부터 예전에도 받았지만 더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창세전부터 봅시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여튼 오늘로써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이나 혼적인 걸 터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인 걸 완전히 딱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틀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멘트 하나, 어떤 감성 하나 갖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은혜고 그게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사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데리고 사는 그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정이 있어요. 예정. 택함이 있으면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은 뭐냐? 세상을 만드시고 이 혼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 몸 안에 집어넣고 있다가 어느 날 예정된 날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요. 그 전부터 우린 존재했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정말 수억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수억 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가족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끝내 우리를 저와 여러분 지금 만들었잖아요. 여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여기 사람이 들을 말을 한마디도 안 듣는 사람교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안 하잖아요. 여기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안 들려와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거 지금. 아멘.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람이 듣는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어플이 있잖아요. 성경 어플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인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놀랍게도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근데 모든 지금도 구교나 신교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봐요. 사람들의 삶, 교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라,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또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 힘을 얻고 또 나가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단 한마디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코치하거나 안내하거나 가이드하거나 힘을 주거나 도와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있나요? 구약 성경도 실제로 보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의 국가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나오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뜻, 약속에 한마디로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치세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나라를 잃고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렇게 수탈당하고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다가 또 그것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놀랍게도 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어쩜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 바꾼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론 말씀하죠. 사람들에게 말씀한 그 사람들을 보여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들에게는 더 좋은 아들, 더 성장하고 장성하고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딱 토요일날 완성해 놓고 감탄을 합니다. 정말로 퍼펙트한 말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제 설교는 가마감동 그런 거 없어요. 멘트 없어요. 그럼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뺏겨요. 놓쳐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적 혼이 여기서 한마디로 작동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혼, 영의 격, 아들의 지각만 여러분 이 시간에 살아있어야 돼요. 번뜩번뜩 해야 돼요. 번쩍번쩍.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의 모든 지각이 번쩍번쩍하고 명민하게 민첩하게 지금 움직이게 한다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억만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를 끝내 아들로 만드시고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력이 뭐다? 사랑이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 사랑을 말할 거예요. 우리들이 염원하고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그 사랑은 다 가짜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인간도 할 수가 없고 흉내내도 못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랑은 불가능해. 하나님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근데 함부로 모든 교인들이 함부로 내가 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준 사랑, 선악과가 준 사랑,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준, 트렌드가 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서로 배고파하는 거야. 그 사랑을 이곳에서 와서 받고 싶은 거야. 이곳에서 그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다 때려치워 버리세요. 오늘 배우세요. 제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사랑이다.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혼으로 창조하신 그 사랑이 끝내 인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아주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는 사랑이 뭐다?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현재적 사랑. 이제 오늘날의 사랑을 봅시다. 과거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사랑 안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 이 사랑을 받고 수억만 년 전부터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사랑이 뭔지. 첫째, 사람을 향한 사랑. 이 현재적 사랑, 현재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한다. 첫째,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시작.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향한 사랑. 즉 죄인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 믿음상 그렇게 배웠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진짜 그 다음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확증했어요. 야, 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고 그 열매를 맺은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게 뭐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죠? 다 받았죠? 확실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으려면 이 예배당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죽고 장렬하게 여러분 버려졌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받고 형벌까지 다 끝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없다 이거 지금 없다.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더불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여러분 다 받았다. 그 받았던 나는 지금 뭐야?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직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나는 부족하며, 나는 죄인이며, 나는 연약하며, 무익하며, 나는 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은총으로,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고 있으면 나를 도와주며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올라가 들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에 보면은 11,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리고 영문 성전에 안 들어오고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하고 죽으신 예수께로 가서 연합에서 그의 진리고를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죽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인생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인생을 다루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인생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신자들의 삶,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의 축복된 삶을 계속 축복해주고 잘못된 걸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인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잘못하면 저주가 있고, 잘못하면 우리 애들이 잘못되고, 잘못하면 내가 병 생길까봐, 잘못하면 내가 뭔가 힘들게 될까봐, 하나님 오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돌아보지 않나요? 아니, 인생은 죽여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빨리 정착이 안 되면 믿음 생활 안 돼요. 구원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이것이 딱 돼 있어요.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암병도 주고 사건 사고도 주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아니구나 할 정도로 잔악한 인간들, 연쇄 살인범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결정을 해. 이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이 오늘 끝나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이 사랑은 계속되는 게 아니야. 끝내야 되는 사랑이야.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이 사랑은 끝내는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뭐요?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메신저가 된 이 아들이 뭘 했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이었을 때, 사람과 죄인은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죄는 보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게 되고 우리가 구하여도 얼굴을 돌려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 없이 못 살 것처럼 알아요. 나 없이는 하나님을 못 살 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어떤 거의 이상한 정신 나간 목사 하나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경거망동한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될걸? 아니야, 너는 원래 없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재료예요. 재료, 유일한 재료예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었고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다 받았죠? 받았습니까? 아멘 했으면 뭐요? 옛사람은 여러분이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적 자존심을 내세우고 선한 자를 내세우고 그런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 그런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빈모둠으로 날라가 없어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즉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사랑 여러분 다 받았어야 됩니다. 계속 이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는 앞에 말하고 이제 중복되지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도 사랑하고 착한 사람도 사랑하고 악한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했고 이루고 열매를 맺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여러분 읽었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았다.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죽으심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생명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죽음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뭐까지 해라? 장례식까지 깔끔히 다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장례식까지. 그래서 장사를 다 되었다. 장사됐다. 이 장사됐다는 장례식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땅에다 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냥 해석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는 뭐다? 인간 옛사람, 인간 이민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디 됐다? 죽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현재적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았습니까? 사랑 받았다면 인간적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처절한 외침이고 선포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바울은 알아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살아나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죽여주겠어요? 남편이? 부인이? 요즘 남자들은 부인에게 많이 죽죠. 근데 사실은 발톱은 숨기고 있는 거지. 남자들은 어느 날 도가 넘었다면 맹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남자분들. 항상 여자분들 앞에, 부인 앞에 힘도 하나 못 쓰고 말이야.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이거 도가 지나치는데 하면 막 그 야인들의 기질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의 기질이. 우리를 죽여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죽는, 당신이 정말 온갖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치욕을 받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죽여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No. 그거는 선악과 안에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안에서. 사망 안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 뿐인 것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이만큼 옮겨졌지만 선악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개선됐지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개선되는 거 아니다. 총돌이 이제 선악과 나무는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감람나무 싹 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이식시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열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큰 파노라마를 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버린 거예요, 2004년도에.
하나님 먼저 세세한 말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전체 큰 그림,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뭘 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저한테. 그러면서 말씀이 성경 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그걸 못 보면 제 설교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하는 그 큰 덩어리를 여러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정할 때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감성 듣지, 여러분 여러 가지 협박성 어떤 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때로는 감동되어서 지키는 거는 2, 3일을 못 넘어가요. 아주 여러분들 이 말씀 체계가, 이 생명 체계가, 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체계가 딱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현재적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사랑, 사람을 사랑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겠어요.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끝났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랑. 우리들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랑이 뭐다? 이제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만이 아니고, 죄사함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보다 인생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버린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내 인생을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지 않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을 벗은 다음에 내 영혼이, 내 혼이 지옥으로 버려져야 돼요. 지옥은 게헨나라고 해서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소각장이라는 뜻이에요. 태우는 곳, 쓰레기를 태우죠.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 지옥 불못이에요. 게헨나라고. 그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아들들만이 보다 하나님이 사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데려가서 영생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뭘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 시작이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사랑의 시작이야. 사랑의 시작. 여러분,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뭐 하니까? 우리 믿기만 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 안에 있는 아들의 씨,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이 지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여러분, 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었을 때 사랑해줬고요, 아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씨로 우리를 낳아줬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아들로 낳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정말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한 명 한 명 낳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낳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 낳고 잠깐 며칠 보고받는 곳을 뭐라고 하죠? 거기를?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애 낳고 산모도 보호받고 애도 이제 케어를 받잖아요. 그럼 집에 왔어요. 한 15일 있다가. 집에 온 다음에 엄마가, 얘야 이제 인생은 험한 거란다,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자라니까 엄마가 안고 막 젖 먹이고 막 이유식 먹이고, 근데 좀 컸다고 그냥 야 너 이제 6살 됐으니까 알았어요, 안 하잖아요. 유치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예.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직장 나가서 돈 벌 때까지, 돈 벌면서 끝인가 결혼하면 또 애 새끼들 나가지고 또 돌봐달라고.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러다 가는 거야, 인생은. 아멘.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그 양육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아니, 솔직히, 아니, 정말 양심을 열어서 한번 생각해봐. 나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지 않고 나를 양육하고 있어, 오늘도. 아니, 하나님 힘들어, 안 힘들겠어요? 에? 힘들지. 어쩜 그렇게 마음이 잘 변해? 에? 또 들리는 대로, 어디서 막, 듣는 대로 마음이 가, 또 들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 1시간 내내 들어도 꼼짝 안 해, 막. 에? 버티기 막. 침착하고 막, 버티기 막. 근데 어떻게 인간들의 말은 그냥 살짝만 들어도 확 달라. 해볼까? 그렇게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도 아멘 해야지. 아멘은 뭐예요?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거 봐, 아멘이 적잖아. 응?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어제 점심 준비해 놓으니까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 분명히 오전에 온 것 같은 사람들 저녁 늦게까지 있어. 아니, 뭔 밥을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해.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눈물로 먹어야 돼.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대충 하라는 소리 아니, 앞으로. 너무나 오래 쉬었어. 밥을 3년이나 안 해먹거든 했더니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화장실을 한 하루 일과에 한 3번, 4번 내려갔다 오면 하루 일과 끝나거든요. 내가 또 있는 거야. 아직도 안 갔어? 또 아직도 있는 거야. 덕분에 점심은 보고 싶은 걸 잘 대접받았는데.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다? 완전히 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인생은 버려야지. 완전 새거, 영원한 생명이 됐고요, 아들이 됐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출산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 이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죠,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막지 받은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랑 요구하지 말라고요. 여기에 다른 사랑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 거야. 싫은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을 줬는데 아주 하찮은 거. 응? 어느 누가 송은이 집사님인가? 저번에 내 얘기하는데 엿들었어. 저 양반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어느 부모 엄마가 애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대야. 그래서 막 좋은 것만 먹이고 막 그랬더니 중학생 때 보니까 애가 나가서 담배 피고 있더래요. 좋은 것만 막 죄다 몸에 좋은 것만 먹였더니 담배 피고 있더래요.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찮은 사랑, 너무 작은 사랑, 거기에 감동해버리고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힘겠어. 아버지가 힘들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제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예. 뭐 나를 유혹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들을 향한 사랑,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살면서 양육하는 사랑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약속의 땅과 같습니다. 아까 아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의 자손. 자, 예배서 2장 4절 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창세전부터 있던 혼들은 빠져나와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얘기로 갔어요. 가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어요. 지금 이것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다 뭘로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됐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뭐요? 우리를 사람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양육도 계속 이 사랑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무슨 나라라고요? 네, 원래는 그냥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내려온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사랑. 왜? 사랑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사랑이에요. 아멘. 정확히 정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무엇을 지금 한번 떠받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근데 그 성전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곳에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함께 들어가 살게 하겠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성부도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들어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떠받치는, 섬기는 이 나라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과 아들이 돼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였죠? 14장 23절입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로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아들들로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고 입히면서 우리를 자라나고 양육하는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데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만 나서 그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사랑을 배우라고 했잖아. 오늘 배웠어야 돼. 제대로 알면 말씀을 지킨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너한테 갈게. 가서 너를 거처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거처에서 함께 살면서 너와 함께 역사해 줄게. 너를 양육해 줄게.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게보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죠? 나만 사랑 깨우면 그리스도 말씀 먹어라, 뭐 순종해라, 뱅크 여기 없잖아요. 그게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랑은 아들들에게 줄 사랑 이것밖에 없어.
사람들에게 줄 사랑은 이것저것 많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사랑은 딱 이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용은 다 끝났지만 세 번째, 현재적 사랑입니다. 아들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 아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죽음과 버려짐이었습니다. 이제 뭐냐? 히브리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제로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디요? 그런 소망을 품고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발해야 됩니다. 네, 여하튼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지 몰랐다니까. 저도 2004년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 몰랐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아들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는 결국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제라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쥐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쥐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명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소망을 우리가 다 가졌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첫째 발을 우리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양심을 끄집어내고 첫째 발을 소망하는 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좀 부끄럽죠? 주여라고 하지 말고 부끄럽죠? 예? 그 부끄러움이 왜 생기냐? 사랑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소망이 있는 아들들에게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하루에 12번도 하나님 우리를 하고 이별하고 싶을 거야.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못 버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도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이 사랑도 부어지는 사랑, 이 사랑도 봐서 우리 소망을 온전히 이루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그냥 읽고 이제 해석하면 끝나는데 37절까지, 35, 3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한 넉넉히 우리는 이깁니다. 근데 뭘 이기느냐? 이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믿음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바울과 모든 그 일행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환영받고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일보다는 이렇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헐벗음이에요. 입으로 옷도 별로 없고 잘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헐벗음. 그리고 위험과 칼은 죽음의 위협이에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칼도. 네.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기겠다. 이 모든 공격과 회방과 방해도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두 번째 부분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어떤 천사들이나 귀신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정사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한마디로 파워가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아야지 우리가 붙잡지. 아멘.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 배웠죠?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예,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뭐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사랑을 요구하지 마.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냥 다른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다른 사랑. 그럼 여러분 의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 왜 그렇게 꼭 나쁘게 생각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고 하면 다른 건 다 안 좋다고, 이게 벌써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니까 성령도 안 아끼고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응?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아들 줬지 성령 줬지 다 줬잖아. 그러면 아들과 성령 다 줬는데 안 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안 줄 게.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뭐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인생에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럭셔리하고 다니고, 여러분 막 손발에 뭐 많이 차고 막 머리도 막 하나 더 갖다 붙이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응?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받으세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면서 끝까지 그걸 하지. 염려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구하라는 것은 뭐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약속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정말 충만함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채우는 거, 아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런 것만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라. 그래야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염려하면서 구하며 그렇게 모으며 살았던, 염려하면서 그걸 구하고 찾고 마시길 원하는 분들은 더 많이 먹어요. 그 사실이야. 근데 걱정 마. 너희들에게는 그들보다 더해 주시오. 내가 더하게 할게. 너희들은 더 있게 할게.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들들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의 만드는 환경에서 아들답게 사십시오. 아들의 품격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질 수 없어요. 가난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해지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야.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말씀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있죠. 근데 나는 사랑 받았다가 아니라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럼 난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고 사랑받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통치하는 말씀과 역사와 인도와 모든 것에 우리가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더 커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못합니다. 그건 지워도 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서두와 선지자, 말씀 가르치는 자와 교사들과 이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먹는 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교회는 이 말씀만. 그랬더니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점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건 뭐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적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열매와 목적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받고 이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결국 이 사랑의 열매, 목적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밑에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 전까지 계속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사랑은 지금 오늘날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현재적 사랑은 하나님 이런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혀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사랑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랑을 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사랑만을 감격스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랑은 인간들은 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흉내도 못 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값지게 여러분 아시고 이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00